이 본문 이사야서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그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1절 말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도려오려니와. 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예루살렘을 이 아리엘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아리엘의 뜻은 바로 제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가지고 포위되는 거죠. 쌓여져서 정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때 이제 예루살렘은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 그 곳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방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왜 망하게 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애굽 사람들과 동맹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서 이 아수르를 쳤으면 좋겠다. 애굽과 동맹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읍인데, 이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백성들이 어려움만 있으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네보다 조금 더 강하고 힘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장님이 됐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줘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근데 오히려 이들은 생각할 때 우리 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뭐 다 절기 지키고 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도 거르지도 않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에도 없는 이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우리 다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앗수르를 사용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루살렘을 치는 적들을 한순간에 꿈처럼 환상처럼 싹 사라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 예언이 어느 때 이루어진 거냐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제 이 앗수르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제 항복 문서를 항복하라고 그러죠. 그랬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은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 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시체가 다 돼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주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송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원인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이 말씀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이 유대의 이 거짓 교사들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에 현혹이 돼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 아들이 있지 않냐.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은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더 먼저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니까 더 나이를 먹고 크니까 이 이삭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사라가 화딱지가 난 거죠. 이 이스마엘은 하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이 집안에 아들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리라 약속을 했지만은 잘 한 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하녀를 통해서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행위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 결국 경수가 끊어진 것 같고 다 죽은 몸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 다 내보내라.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무척 괴로운 거죠. 이걸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 내보내라. 그래서 이 집안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쫓아 버린 것처럼 지금 왜 옛 율법과 율법에 매여 사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처럼 자유 가운데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자꾸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옛 율법과 바로 이 율법에 매여 사는 저 율법주의자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그래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 속에 구원받았어도 또 뭐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싹 버려야 돼요. 내쫓아 버려야 돼 이걸.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또 기웃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문제만큼은. 내가 이제 내 신앙이 성화되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된다. 성화되는 거는 내가 점차적으로 좀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정말 금식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면서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나 그것이 구원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화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을 헷갈리게 되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자유함이 없어요. 자꾸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당신이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난 진짜 하나님이 의심스러워. 뭐 이렇게 막 이게 그런 말을 하면은 또 헷갈리는 거죠. 여기 헷갈릴 사람 2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건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뭐 의로워서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예수.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을 자주 하니까 제가 지나가면 애들이 예수 보혈 목사님이라고, 예수 보혈
예수보혈 목사님, 예수보혈 목사님 가신다. 예수보혈. 난 그게 참 기뻐요. 교회 안에 주님의 보혈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사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줘야 돼. 자꾸 교회 와서 자꾸 씻어줘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자꾸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그래서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4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아멘.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음을 깨닫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여러 가지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참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은혜 받은 것을 다시 얼마나 귀한 것을 받은 건데 그거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가님을 쓰면서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정말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 당시 살던 당시의 신앙이나 현대 교회 신앙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 립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만 중얼중얼 되는 것이지 그들은 전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수도 있고 멀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네 마음이 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신다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교회를 핍박해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진정으로 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함으로 교회가 약화되는 것보다 바로 위선적 신앙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역사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1453년도에 이 이슬람 군대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 로마와 함께 중세 기독교의 정말 성스러운 수도였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 군대가 진을 치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발칸인들은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지배를 받느냐 이슬람의 지배를 받느냐, 지금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교회 사제들이 모여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주로 이런 싸움입니다. 성모 마리아 상의 눈을 무슨 색으로 할 것이냐, 성모 마리아의 눈이 무슨 색으로 할 것이냐, 또 천사는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그 다음에 이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었어요. 그 파리가 오염됐느냐 파리가 성화됐느냐. 야, 이거 가지고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성이 포위돼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위기에 있는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교회 사제들의 생각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한. 근데 사실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오히려 교회는 신앙이 순전하고 기도는 뜨거워졌고,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면서 이제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됐을 때 교회는 급속히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타락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슬람 군대가 진을 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 가운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엉뚱한 논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정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인구의 기독교 퍼센트가 1.8%였습니다. 1.8%.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 해당된 거죠, 우리 그 조선 땅이. 그런데 그때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순교를 당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3.1 운동을 주최했던 33인 가운데 리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본군에게 체포가 되고 정말 어려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그렇게 정말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그런 희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22%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기독교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유관순 누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빛으로 드러났어요. 소금으로 드러나요. 근데 지금은 인구의 20%입니다. 25.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에. 뭐 어쨌든 교단별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있을 정도. 참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1000만 성도, 그리고 7만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연 한국 교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위선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한 것처럼 외식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렇게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가? 바리새인 같이 내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겉모습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외식주의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거짓되고 위선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이 외식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여러분 문봉주 대사님이라고 뉴욕의 총영사도 지내신 장로님이죠. 이분이 은혜 받기 전에 본인의 간증이 습관적으로 이제 외교관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부인과 함께 그래도 습관적으로 꾸준히 다니는데 본인은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바쁘신데도 참 교회 주일도 꼬박꼬박 지키시고 다 이렇게 또 가족이 다 교회 나오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참 모델이고 모범이다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하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부인이 자기 입을 확 이렇게 그냥 입을 찍어 누르더라는 거죠. 그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부인이 확 이거 찍어 그 왜 찍어 눌렀을까요? 술 냄새가 풀풀 나더라고요. 지난밤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다른 교인들에게 그 냄새가 풍겨질 거예요. 부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술, 담배에 찌들려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입 다물라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찔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몸을 나는 얼마나 더럽혔는가? 이게 이 창피함 때문에 몸을 그냥 갑자기 팍 떨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의 씨앗을 떨궈 주셨다. 그 순간이 창피했지만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제대로 된 믿음은 그런 가식이 싹 사라지는 술, 담배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참 성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몸을 더럽히고 있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아무리 다른 어떤 것으로 가린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는 거야. 나 다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다 우리 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지 않느냐는 거예요. 멀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가 드러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게 드러나도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오히려 나는 제가요 자랑할 게 있다면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제가 저는 그저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면 감사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속을 보고 계셨잖아요.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솔직히 이렇게 부족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의 문제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 받아야 자기의 부족함을 내놓죠. 은혜 받지 않으면 자기의 부족 못 내놓습니다. 자기 부족 못 내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솔직히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나 믿음 없습니다 그렇게 좀 내놓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정말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한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난 뭐 다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10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읽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슬퍼하며 속상해 하는가. 네 번째,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는가. 다섯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가. 일곱 번째,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헌신하는가.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가슴앓이를 하는가. 아홉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아홉 번째, 열 번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격을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토절한 사람 그랬어요.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애통이 좋은 것은 애통을 통해 통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난 너무 이런 부분이 안 돼요. 주님, 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